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에 직접 들어가진 않고 성경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교사 세미나를 하면서 성도, 평신도, 다른 성도님, 교사가 아닌 분들도 많이 참여하도록 권고해서 성경 해석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도 그때는 좀 자세히 두 번에 걸쳐 나누는데 오늘은 그런 것들을 조금 요약해서 객관적으로 설명해드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에 대한 방법에 대한 이해를 조금 도우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 공부를 우리가 같이 하는데요. 성경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되게 잘 아시지만 한번 다시 정리해 본다면 성경 공부하는 자세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경 공부에서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니까 마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니까 우리의 마음인데 그 마음, 성경 공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중요한 것일까? 그러면은 성경 공부하는 마음, 성경 공부하는 자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배우고 싶겠어요? 배워지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통 무엇을 원하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지는 겁니다. 물론 사랑하면은 교제하고 싶죠. 교제하면은 대화하게 되죠. 대화도 말씀을 하고 듣는 거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 교제를 위해서도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도 말씀을 배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성경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긴 한데 우리가 별도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 덧붙여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은 꼭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을 가르쳐 줘도 내 뜻이 이거다고 가르쳐 줘도 전혀 순종하지 않을 사람, 내 뜻을 가르쳐 줘도 관심 그대로 하려고는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뜻을 가르쳐 주고 싶겠습니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말해봤자 듣고 다 흘려버리고 그 말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을 해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해도 순종하려는 간절한 마음이나 결단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르쳐줘 봤자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결단 속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듣고 지적인 것만 만족시키는 건 쉬워요. 그런데 지적인 것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순종할 결단으로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좀 힘들더라도 지금까지 살던 것과 좀 다르더라도 좀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 말씀 드린 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성경 공부의 올바른 자세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동시에 말씀대로 살려는 결단이 꼭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 지적인 어떤 호기심 때문에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많은 것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면 꼭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경 공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성경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려는 마음. 자, 두 번째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성경 공부의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은 겸손한 자세입니다. 이 겸손한 자세라는 건 달리 말하면은 나는 모르는 게 있다는 생각이죠.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이죠.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딱 앉아서 나는 다 아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의 교육이 되겠어요? 그 사람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겠어요? 다 아는 사람이. 아는 얘기 들으면 아는 거니까 들을 필요가 없고 다른 얘기가 나오면 내가 아는 거가 다르니까 들을 필요가 없고 교만하면 말씀을 못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겸손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많이 성경을 배우고 듣고 알고 있지만 그것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항상 잘못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진리를 완전히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부족하고 모르는 게 많이 있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 외에는 다 부족한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전하는 부분 이외에는 다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 내가 관습적으로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 이것이 다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경청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지 목사 말을 경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전제하에 경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는 거. 이게 이제 성경 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럼 성경 공부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은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제가 한 가지를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성경 공부를 하려면 말씀의 뜻을 이해해야 되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배워야 되고 뭐 역사적으로 모르는 배경이 있으면 또 배워야 되고 그래서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고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성경 공부가 안 됩니다. 또 뭐가 필요할까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100만 번을 들어도 내가 사랑해야 될 원수가 누군지를 모르면 원수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실생활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 성경 말씀을 그대로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꼭 내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똑같은 진리를 가르쳐줘도 그것이 내가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경 말씀은 나에게 아주 무궁무진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한번 인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세계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뭐 교회에서만 예배 드립니까? 교회 아닌 곳에서도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고 하는 것이 도대체 한 주일에 도대체 몇 번이나 말씀이 전파될까요? 그 수없이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수천 년이 계속돼도 말씀이 고루하지 않고 다 하는 것으로 그냥 들을 필요가 없는 말씀이 아니라 늘 신선한 말씀이 되는 것은 메시지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은 적용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해석하면은 그 해석에서도 이동안에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워낙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우리 웬만한 평신도라 하더라도 그 본문이 뭘 말씀하시는지 되게 다 알아요. 근데 그 알고 있던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늘 새롭게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풍성한 새로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적용이 우리들에게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설교자가 상황에 따른 말씀 적용을 계속해서 안내해 드리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예요. 본문을 이해하는 것과 본문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인데 거기에 왜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냐면은 이거는 직접적인 것은 아니나 이것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니까 조금 언뜻 안 닿을 수도 있는데 좀 달리 말하면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신뢰해야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도가 목사를 신뢰해야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성도가 목사가 아닌 사람도 성경을 인도할 때 있잖아요. 그 다음에 토의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신뢰해야 돼요. 그 사람이 진리를 다 안다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며 진정한 마음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신뢰해야 돼요. 물론 뭐 지도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준비된 지도자라는 것도 신뢰해야 되지만 그걸 이제 넓게 교제라 그러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신뢰하는 교제가 있어야 성경 공부가 정상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린 겁니다. 본문을 바로 이해해야 되고 내 삶에 잘 적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도의 교제가 신뢰 속에 잘 이루어져 있고 그러면 성경 공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교제라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교제라 그러면은 예배나 성경 공부를 통한 교제보다 친목 프로그램을 통한 교제를 많이 생각하세요.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뭐 야유회를 한다든가 같이 모여서 뭐 단합대회 한다든가 식사를 한다든가 교제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하는 교제는요 영적으로 깊은 교제까지 잘 보통 안 들어가요. 같이 식사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가족 얘기하고 하면은 교제는 되고 친해지죠. 그런데 그 사람의 영적인 고민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신앙 공동체 혹은 신앙의 동지로서의 교제는 그게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일상적인 교제는 꼭 필요한 거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필요한 교제가 뭐냐면은 말씀을 통한 교제인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서 교제하고 같이 성경을 통해서 교제하는 거거든요. 이때 교제가 성경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기도 하지만 특히 적용할 때, 적용이라는 게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적용하기도 하고 자기의 고민거리에서 적용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서로 깊이 이해하게 되고 신앙적인 고민을 나누게 되고 영적으로 깊은 교제가 나눠지는 겁니다. 진짜 신앙의 그 뭐랄까요, 동지가 되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는 겁니다.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가운데 된 형제자매와 신앙적인 고민을 함께 나눈 신앙 공동체, 신앙의 동지는 조금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인 교제도 해야 되지만 해야 됩니다. 시시하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성경 공부나 기도 같은 것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러면은 굉장히 친밀감이 생기고 뭐랄까요, 연결끈이 굳건해지잖아요. 그런 것들, 신앙적인 교제. 그래서 성경 공부가 우리들의 교제와 교회가 하나 되고 힘을 모으고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식만 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가 튼튼해지게 되는 겁니다.